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많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굉장히 영적인 일이죠. 영적인 일인데 사실은 또 영적인 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그 하나를 말한다면은 영적으로 둔감한 시대다. 영적인 우리 영적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영적인 일을 굉장히 둔감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으로 둔감한 시대가 되는 그 요인은 뭐냐 하면 이제 자본주의인 거죠. 물질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이죠. 이 자본, 물이라는 건 물질이란 뭡니까? 돈, 재력, 재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주는 편안함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사고 구조가 이 물질 중심으로, 자본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금, 은, 동 이걸 중심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너 돈 있나? 나 돈 있다. 근데 있어. 너 얼마만큼 있냐? 나 이만큼 있다. 네 집이 한 채냐? 두 채냐? 얼마 전에 저는 이제 그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선택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는데 그 어린 교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학부모가 통화하는 거를 들으니까 그 어린 교사에게 학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나 카이스트 나왔어. 나 카이스트 나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섬김이 되지 못하고 책임이 되지 못하고 이게 힘이 되고 권력이 되었을 때에 그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큰 위압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세상도 이러하지만 교회조차도 어떻게 하냐. 교회조차도 성경이 통해서 들려지는 이 진리가 물질에 의해서 생각이 바뀌어져 버리고 이 물질에 의해서 이 진리인지 아닌지 검증되어지고 이 시대에 안 맞아 하면은 걸러지고 삭제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둔감한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판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느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죠.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 교회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기록되어진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인 거죠. 그래서 이 종말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주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 마지막 숨을 가져가시면 난 어떻게 할 것인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영적인 둔감한 세대를 자꾸 깨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가 어떻게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이 성경 말씀이고 그 중에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두 가지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승리하는 교회고 또 다른 하나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두 교회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다른 교회가 아니라 하나인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의 모습이고 승리하는 교회는 미래의 모습이죠. 그런데 승리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전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성전이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전투하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전투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를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 12장이고 13장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을 이제 이해하려면 12장 내용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도 이게 영적으로 어려운 지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제 목회를 이렇게 와서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통달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그러한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적으로 너무 몰라서
이 실체를 좀 드러내고 싶었어요. 어디에 속으며 어디에 끌려가며 이것을 드러내주고 싶었어요. 알면 속을까요? 속지 않을까요? 그쵸? 속지 않아요. 모르니까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 너무 많이 풀고 싶었어요. 여기에 우리 영적인 전투하는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거를 알면 안 지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을 이해하려면 어디를 알아야 된다고요? 12장. 예, 12장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2장은 그야말로 전투하는 교회인데 이 영적인 판도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정확하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12장에는 보면 12장 위에 소제목이 뭐라 나왔습니까? 여자와 용. 예, 12장에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용이 나오고 여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용이 나오고 여자는 용에게 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또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고 뒤에는 보면은 신약시대로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용과 여자가 싸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내가 원수가 되게 하고 지속적으로 이 싸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계속적으로 여자가 이깁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지만 이깁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의 후손도 이깁니다. 교회가 이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길 수 있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던 여자로부터 낳은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피흘려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있어서 죽으신 건 아니죠. 우리의 구원의 그 모든 조건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어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이때부터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동안 하늘에서 자기의 어떤 왕노로 됐던 게 사단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하늘나라에 올라갔기 때문에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게 된 거죠. 그게 뭐냐면 12장 7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였더라. 진짜 왕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승천하셔서 승귀하셨기 때문에 가짜는 다시 하늘에서 그들의 있을 곳을 얻지 못했어요. 그게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9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게 되어서 이 사단이 큰 전쟁이 났는데 미가엘이 군대장관 미가엘이 완전하게 이겨버려요. 그래서 이 사단의 우두머리 용은 참패하게 되어서 결국 하늘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해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 거죠. 근데 이 사단은 누구라고 했냐면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용이 사단이 아니고 상징이죠. 그 용은 뭐라 그랬습니까? 옛뱀. 창세 때부터 아담 하와를 깨었던 옛뱀. 또 뭐라고 합니까? 마귀. 또 뭐라고 합니까? 사탄. 또 온 천하를 깨는 자. 예, 해방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단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천상회의 때에 발언권을 가지고 천상회의에 참여를 해요. 어디에 말씀 있을까요? 그렇죠. 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요 앞에 서 있는데 사단도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러니까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니다가 왔나이다 이래요. 스가랴 3장 1절에도 보면은 이제 대제사장 여수아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사탄도 그들 오른쪽에 서서 대적하더라. 이 여수아를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이 참소하는 자, 회방하는 자,
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외에 천상 회의하는데, 하나님 회의하시는데 사탄이 들어갔는지 사단을 참석시켰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다 말하고 있지 않다? 예,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한 것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큰 전쟁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러한 이 대적하던 거, 해방하던 거, 고소하던 거,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게 이제 된 겁니다. 제가 오늘 장모님 보고 있어요. 장모님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본문을 설교할 거예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본문이 12장, 또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이제 이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할 때에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뻐하는 자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아 여호와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 형제들아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사단이 내쫓김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 하늘에 거하는 자 12절에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 이 가운데 사는 자들, 이들은 누구일까요? 11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이 말씀을 지켰다는 건 어떻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순교했던 자들,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데 쫓겨난 이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12절에 보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크게 분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분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분내지 못하죠. 어디 감히 하나님께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교회예요. 우리 12장 17절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예, 이 사단이 이제 하나님께는 절대 대적하지 못하고 여자에게 분노하여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누구겠습니까? 어린 양과 그 말씀 때문에 죽기까지 이 싸움을 나가는 성도 교회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이 땅에 내려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사단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풀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거하는 자, 하늘에 속한 자인데 이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재림이 예수님 오시면은 자기들 어떻게 갈까요? 이제 유황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마라나타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그 날은 곧 이 사단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유황불에 들어가는 심판날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 출발은 순교자, 제단 밑에서 지금도 호소하는 그 순교자들의 그 피, 언제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겠습니까? 기도하는 거기에서 출발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사단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하면 사단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쌓여졌을 때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핍박하고 또 이제 환난을 가지게 만드는데 이것은 잠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한때 두때 3년 반때 3년 반이죠. 달로 하면
32개월. 그래서 초림과 재림 동안 우리는 이 분을 내어서 여자의 남은 자손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렇게 평안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도의 신앙을 따라간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기 속으면 안 돼요. 힘들기 때문에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절대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원래 어떤 자입니까? 실패한 자. 실패 사들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또 실패했어요. 어디서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면은 자기들의 세상이 오는 줄 알았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 앞에서 이 사단은 실패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속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때에 이제 사단이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끊임없이 실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사단도 자기가 계획한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데 이 실패한 사단이 하나 터득한 게 있는데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려면은 나 혼자 입으로는 안 되겠네. 나도 세력을 모아야 되겠네. 그래서 그 세력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전투하는 교회에 싸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력을 모으는데 그 세력을 모으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인 겁니다. 위에 소제목 뭐가 나왔습니까? 짐승 두 마리. 예, 짐승 두 마리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사단이 자기의 추종자를 이제 자기의 세력을 모으는데 첫 번째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모읍니다. 예,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근데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모습이 어떻습니까?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또 그의 모습은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아요. 이것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적으로. 그리고 그 머리에는 뭐가 썩혀져 있다고 그래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표범처럼, 곰처럼, 이 사자처럼 그려놓고 머리가 보통 하나인데 7개를 그려놓고 그 뿔이 10개가 있어. 흉측하겠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시킨다. 변질시킨다.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을 우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롱할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창조 질서를 왜곡하는 건데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은 이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어 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순리를 바꾸어서 옮겨쓴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상당한 보응은 그들 자신이 받았다. 그래서 지금 결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결혼은 원래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게 하는 것은 창조적인 하나님의 일이죠. 이거를 영리로 바꾸어서 자기들, 그래서 한 사람 남자도 괜찮고 여자도 괜찮고 이게 뭡니까? 동성애인 거죠. 근데 동성애는 괜찮아요. 뭐 형이 좋아하는데 우리가 동성애라 말하는 거는 동성애 성적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애들에게 모여서 누구 형 좋아하고 그러면 애들 뭐라고 그러냐면 동성애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동성애가 아니고 우리 때 언니 좋아하고 또 형 좋아했잖아요. 다 좋아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성적 행위가 아니죠. 이거죠. 이거 이제 이런 건데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게 나 하나님 피방한다가 적힌 게 아니라
창조의 그 섭리를 영리로 바꾸어버리는 거, 왜곡하는 거, 변질시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이게 지금 그러하게 지금 머리가 7이고 불이 10개고 그 신성모독인데 그 모습도 표범처럼 곰처럼 사자처럼 흉측하게 있는데 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용의 모습 어떤지 우리가 앞으로 가서 12장 3절 한번 볼게요. 이 용의 모습은 12장 3절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용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불이 10이라 그가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용. 이 사단의 우두머리 이 사단 용을 닮았는데 이 용이 자기의 능력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어요. 그러고는 사칭을 합니다. 13장 3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이거 누구를 사칭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상처가 나오매. 근데 이 사칭을 하는데 다 표가 나요. 죽게 된 것.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게 된 것처럼 했는데 상처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기서 이 짐승을 따른다는 겁니다. 짐승을 경배한다는 겁니다. 우와. 그러면서 이 짐승을 경배하면서 이 짐승을 따르는 사람이 뭐랍니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4절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 막 찬양합니다. 그 찬양할 때 보면은 모든 신들 중에 누가 우리 여호와와 같으리요.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 외에는 찬신 신이 없다는 것을 아는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비길 데가 없다. 이 짐승이 정말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또 그에게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짐승이 입을 벌려 5절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지금 과장되어서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데 며칠 동안 그러한 일을 일할 기회를 받았어요? 42달. 성경은 자꾸 42달, 날수라면 1260일, 연으로 하면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3년 반, 1260일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그 기간은 짧다. 짧다는 거예요. 이 사단은 이렇게 과장하는 거. 과장한다는 거는 사실을 숨기고 사실보다 더 부풀려서 자기가 아닌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인 것처럼 합니다. 이렇게 나타나서는 이 신성 모독하면서 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가졌는데 그 권세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국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를 비방하고 또 7절 말씀에 더 무서운 게 있죠.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기 보니까 성도들과 싸워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제 무서워하는 거죠. 그런데 이기게 되고라고 했지만 이 이김은 결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자기가 이 부활하고 승리한 것처럼 하는데 이 미혹하지만 그 이긴 것은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을 경배합니다. 누가 경배할까요? 8절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누구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복음 안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사단이 용이 이렇게 바다에 나온 짐승이 과장되고 부풀려서 자기가 실체가 아니면서 내가 이 예수를 쏠 것처럼 막 부풀릴 때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들은 다 짐승에게 뭐 하리라? 경배할 것.
경변. 그런데 여기에 절대로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칭하고 짝퉁이고 거짓이지만 이 거짓에 절대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 하늘에 속한 자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이들은 사단을 섬기지 않습니다. 어떤 자겠습니까?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예.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고 복음의 말씀에 귀가 열리면 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저 사단, 용이 하나님의 것처럼 하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자기 힘 있는 것처럼 하는데 이거는 가짜라는 걸 알아요. 알 뿐만 아니라 이 가짜는 용은 사단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한 자.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패하여서 쫓겨난 자라는 것을 압니다. 예. 우리가 정품인지 짝퉁인지 구별할 때가 반드시 오잖아요. 반드시 옵니다. 네,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여기 안 넘어가는데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래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겠지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인내와 믿음. 예, 저기 모퉁이돌 선교에서 나오는 이상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 북한의 이런 실체를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땅이 푹 꺼지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땅이 푹 꺼지는데 그 밑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나 기독교인들이 그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당에게 들켰습니다. 들켜서 그 가족이 다 나왔죠. 공개청을 받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공산당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보는 앞에서 이제 아들이 그 다음에 목을 매달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애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엄마 무서워 하는데 이 엄마가 뭐랬을까요? 저 아이 대신에 내가 먼저 죽겠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아이를 향해서 엄마가 뭐랬냐면 조용해. 좀 있으면 예수님 볼 건데 깨끗하게 만나야지. 근데 그 아이가 네 하고 툭 떨어졌대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렇게 그 맨바닥에 이렇게 그냥 벗겨진 채로 불도저에 깔려주고 이런 일이에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죽을 것인데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이러한 어려움들이 초림과 재림 사이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믿음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초에 이렇게 봤었는데 북한의 4대째 신앙 그 김집사님 그 간증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 번씩 보세요. 거기에 할아버지가 이제 공산당에 끌려가서 고문을 막 받고 나왔어요.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이야기를 막 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묻죠. 그런 이야기 들으면 무섭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근데 그 김집사님이 한 40대 정도 되고요. 돌아서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김집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뭐가 무서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명 왔다 갔다 하는데 뭐가 무서워요? 나도 저렇게 할아버지처럼 고문 당할 것 같은데 무섭지 않습니까? 뭐가 무서워요? 나도 할아버지처럼 언젠가 끌려갈 때가 있을 건데 우리 할아버지가 입을 꼭 다물고 그 믿음의 동지들이 누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발설하지 않고 고문을 다 이겨내고 예수님을 배교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끌려가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저 그거 너무 놀랐어요. 이야, 이게 신앙이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사로잡혀가고 칼배임을 당하는 일들이 지금도 여러 가지 일어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인내가 뭡니까? 끝까지 전들리지 않는 거죠. 신실한 거죠. 충성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의 길이 온다 할지라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배반하지 않는 거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 앞세우는 이 신실한 이 겸손함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믿음은 뭡니까?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자세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김지사님 보고 많이 놀랐어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지만 오히려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강력한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뭐가 무섭습니까? 나도 언젠가 끌려가면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처럼 배반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지.
근데 저 탈북해서 왔는데 나는 여기서 준비가 되면 다시 북한으로 갈 겁니다. 어휴. 그래서 야 저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겠지만 1편, 2편, 4편 이렇게 이제 다 봤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것 같지만 사실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강력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 1장 19절에 보면은 이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여 가다가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파선하여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배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하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예, 말씀 붙잡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이 가감하지 않고 자본주의와 물질주의가 우리 눈에 들어왔지만 그것으로 말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지금 세상의 판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영적인 전쟁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승리하시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짐승이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더 그 영향이 파괴적이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예,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막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였지만 여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면 어린 양처럼 뿔이 2개고요. 아주 정상으로 생겼습니다. 정상으로 생겼는데 이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먼저 나온 짐승이 누구냐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그 짝퉁의 권세를 이 사람들 앞에서 막 행하게 하여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그가 하는 일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이적도 행하고 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고 이 짐승에게서 받은 것처럼 이적을 행함을 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14절의 중간에 보면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미혹하고 또 땅에 거하는 자들이 첫 번째 짐승을 섬기지 않을 때는 칼에 죽게 하고 또 우상을 이게 만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이들은 누가 하냐면은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단도 내가 혼자 싸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용은 하나님을 사칭하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지금 누구를 사칭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을 사칭하는 거예요. 사칭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어린 양처럼 생겼고 뿔도 2개고 아담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한다. 분별하지 못해서 너무 많이 쏘가져가요. 이것이 뭐냐면 오늘날 이단인 겁니다. 이단 교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 교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이 사단에 갖다 바치는지 몰라요. 사단에 갖다 바치는지 몰라요. 제가 금요일날 어느 가게에 갔는데 그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사장님에게. 전도를 막 하니까 이분이 놀래요. 처음에 할 때는 안 놀랐었어요. 근데 또 이제 두 번째 가서 이야기하니까 얘네 지난번에 목사님이라고 그러셨죠. 나를 아는구나. 그래서 손님도 없고 이래가지고 계속 했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신우는 20년 동안 땡땡땡 어느 교회 다닌다는데 그도 지옥 갑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다른 데 같으면은 좀 길어봐가지고 그까지 안 나갔을 건데 지옥 갑니다. 네, 거짓이잖아요. 지옥 갑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이 이단들이 이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이 하나님을 모독할 때의 첫 번째가 창조 질서를 영혼들을 영리로 바꿔가지고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쓰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이제 미혹하는데 막 죽이기도 하는데 우리 또 이런 일도 있는데 우리 5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나왔어요. 이 영혼들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13절에 이렇게 보면 이 바벨론이 망하는 게 나와요. 바벨론이 망하는 게 나오는데 그 부와 사치가 굉장히 심했는데 부자라고 사치라고 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금과 보석들을 다 사고 파는데 그들이 뭐까지 하냐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자기들이 종으로 삼아서 그 영혼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으로 부와 사치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종이나 전부 다 표를 받게 해서 이 표를 가지지 않으면 아무도 매매하지 못하게 해요. 앞으로 이런 날이 올 줄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인내와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이 신앙 지키기가 쉽지 않겠다. 이 짐승의 표를 가져야 매매를 하게 된대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우리 아이가 우유가 없어 울고 있어. 먹여야 돼. 그렇다면은 우유가 없어 울고 있는 그 아이에게 내가 신앙 지킨다고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굶길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너무나 아픈 병에 걸려 있어. 지금 생명 오락가락해. 근데 짐승의 표를 받아야 매매할 수 있고 너의 권리를 쓸 수 있다고 할 때에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굴복하지 않으라. 그럴 사람 있을까요? 우리가 반짝 뜨고 그냥 매매 이게 아니라 그 삶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하는데 그들은 결국 우리를 누구에게 끌고 가겠습니까? 사단에게 갖다 바치는 거죠. 이게 지금 이단인 거예요. 근데 이단 교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에 그런 게 있죠. 우리도 그런 게 있죠. 이게 잘 분별해야 돼. 그런데 이들이 받은 이런 능력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 말인데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여기가 누가 주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러하게 해갈 능력도 사단에게 주었어요. 왜 주었을까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우리에게 주신 권리,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자유의 종으로 의의 병기로 사용하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세대에 이 땅에 우리 살게 하셨어요. 이 땅이 우리는 어딜까요? 사명지입니다. 사명을 감당했을 때 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고난의 때는 많이 지나갔는데 미혹이 된 거예요. 미혹. 그래서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 그래서 미혹을 왜 조심해야 되는가? 이 마땅히 가야 할 그 정도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미혹을 당하면은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로부터 점차적으로 다른 길로 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이 미혹은 거짓된 즐거움과 보상을 보장해준다. 미혹을 따라가면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그 즐거움은 뭐라고요? 거짓된 즐거움이에요. 그게 뭔가 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뭡니까? 사단이 패했기 때문에 패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 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뒤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한계시록 16장 13절 참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새 더러운 영이 뭡니까?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하지 않고 뭐라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뭘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요한계시록 19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여기도 보니까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오늘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에 이 하니까 귀신이 얼마나 눈에 보이게 딱 증거를 드러내는지. 근데 결국 그 따라가면 어디 갈까요? 저기 유황불에 가는 거죠. 짐승이 잡힌다는 겁니다.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신우가 20년 동안 열심히 뭐 땡땡땡 이단에 가던데 그도 지옥 갑니까?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있어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미혹하던 이들은 산채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미혹받아서 따라가면 우리도 어디 가는 겁니까? 그 거짓 선지자가 가는데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경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로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당하면은 거짓 즐거움이 보장되기 때문에 뭔가 즐거울 것 같아요.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안 따라간다고요? 13장의 9절에 보니까 기 있는 자는 9절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래서 기가 있고 듣고 깨달은 자는 차라리 내가 사로잡혀 가든지 칼에 죽을지라도 절대 순교자적인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증언하는 그 말씀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에 굴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또 우리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사단은 자기의 힘을 쳐서 그 영혼을 사고 팔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이마에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준 줄 믿습니다. 아멘. 인을 쳤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 한 거야. 인을 쳤다는 것은 우리의 보호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사단이 아무리 큰 이적 아무리를 죽게 한다 할지라도 이미 패한 자이기 때문에 결국 그는 유한 불못에 던져져요. 산채로.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보라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네. 주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그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 나아갔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지만 이미 승리한 교회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앞에 함께 서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은 큰 환난 가운데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 받은 자들은 큰 흰 옷을 입고 그 영광의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이러할 수 있도록 절대 미혹되어 속지 마시고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